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자, 오늘 본문은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의 간증을 우리가 나누면서 은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 역대하서 20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2절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나발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같이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작지만은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이 조금 많고요, 지파들이. 그런데 그 북쪽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했고, 그 다음에 요 남쪽을 유다라고 해서 유다라는 나라로 나누게 됐어요. 오늘 이 주인공 여호사밧 왕은 그 남쪽,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남쪽에 해당하는 그런 나라가 유다입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비교를 해보면은 북쪽에 있는 왕들보다 남쪽에 있었던 그 유다에 있었던 왕들이 더 경건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 똑같은 시기에 유다의 남쪽 유다 왕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참 좋은 왕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 다음에 북쪽에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지금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 왕입니다. 아주 나쁜 왕 중에 대표적인 왕이죠. 그런데 오늘 역대하서 20장 1절 말씀이 무슨 사건이 생겼냐 하면은 이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 왕에게 긴급하게 소식이 하나가 들리는데,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동맹국을 만들어서 지금 이 남쪽 유다를 향하여 여호사밧 왕을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 왕 개인에게는 개인적 위기가 발생을 했고 또 국가적인 위기죠. 왕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지금 죽음의 위기가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좋은 것만 있지는 않죠. 또 다음에 축복을 받으려면 그 전에 고난을 겪고 나가는 것처럼 어찌 보면 축복 전에 고난이라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 속에 숨어 있는 거죠. 오늘 이 죽음의 위기가 이 여호사밧 왕에게 왔지만은 오늘 이 설교가 끝날 때쯤 돼서 그 죽음의 위기는 여호사밧이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서 해결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마치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 가정에 선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주제로 들어가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지금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또한 제가 살아온 많은 그 일들 속에 숨어있던 그런 것들을 찾아내면서 이 두 번째 대목이 들어갔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고난이 와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금식기도 들어가고 바로 밤기도 가고 산기도 가고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도 흔치는 않지만, 그러나 조금 한 단계 더 좋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진단을 받아야 돼요. 왜 우리 가정에 죽음의 위기가 왔는지, 왜 우리 가정에 죽음의 위기가 왔는지, 이 죽음의 위기가 그냥 오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역대하서 19장 2절 말씀, 20장에서 지금 전쟁의 위기가 왔는데 이미 그 전장 19장에
선지자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진단을 했어요. 청진기를 가지고 여호사밧 왕을 진단을 했어요. 너 이렇게 된다. 너는 이게 문제다. 진단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계속 갔는지 그 이후에 전쟁이 터지고 말았는데, 오늘 예후 선지자가 말씀한 원인이 뭘까요? 여호사밧 왕에게 이 고난이 찾아온 원인이 뭘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서 19장 2절 말씀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다. 이 죽음의 전쟁이 다가온 거, 죽음의 위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노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을 지적을 하는데 뭡니까? 죽음의 위기가 왔다고 당황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바로 금식하고 매달려 부르짖고 하지 말고 무엇이 문제였는가? 내가 아하방과 사돈을 맺은 것이 잘못이고 그 아하방 우상 숭배자를 도운 거, 그 사람과 동맹을 맺고 라합 전투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간 사람, 우상 숭배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던 그 아하방과 어떻게 당신이 사돈을 맺고 연합을 할 수 있겠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먼저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 원인을 찾아내라. 먼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답을 찾아라. 내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린 일이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거죠. 아, 이거 돈 문제니까 여보 빨리 가서 형님네 가서 돈 좀 빌려와야 돼. 아, 이거 돈 문제니까 아버님한테 가가지고 땅을 팔아서라도 돈을 좀 달라고 해야 돼. 돈 문제니까 돈을 빌려와? 아니라는 거예요. 돈 문제지만 내려놔. 돈 문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일으켰다면 하나님과 해결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인데 당신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느냐? 왜 당신에게 이런 아픔을 주느냐? 이거는 돈 문제가 틀림이 없어. 그러나 이것은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합니다. 위기 대처법. 하나님과의 화목이 해답이다. 네. 진단이 끝났어요. 이제는 치료하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서운하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해답이다. 할렐루야.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놓친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봉사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당신 하나님은 당신 관심이 없어. 아, 내가 교회 가서 일을 많이 하는데 그거 당신 열심이지 하나님은 당신을 지금 내쳤어. 하나님과 당신 사이를 깊이 관찰해봐. 언제 하나님을 서운하게 했는지.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당신은 지금 권사님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런 봉사하고 뭐 인정받고 믿음이 좋은 줄 알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지금 선 밖에 내밀어서.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사밧 왕이 내가 왕이고 우리가 믿음의 나라고 유다라는 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우리를 축복하겠지.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왕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해야 한다. 아, 우리나라 제사장도 많고 유명한 목사님도 많고 교회도 많고, 아니 그렇다고 당신이 막 살아도 돼? 당신과 하나님은 1대1의 관계예요. 당신과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해야 돼. 할렐루야. 자, 이제 보세요. 역대하서 20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드디어 여호사밧 왕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의 위기에서 죽음이 닥쳐오니까 이제 깨닫는데 뭘 깨달아요? 아, 예후라는 선지자가 와서 진단했는데 내가 그걸 무시했구나.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화가 났겠죠. 내가 왕인데 감히 나한테 와서 하나님이 나를 진노했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건방지기 짝이 없는 사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조금만 높아지면 건방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못해 얘기하면 어허 뭐가 어허요. 아멘하고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지. 작은 말씀 하나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20장 12절 맨 마지막에 따라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제 조금씩 변화되고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일 줄 몰라. 당신의 말 속에 겸손이 없어. 당신의 말 속에 나를 낮추는 것이 없어. 오늘 드디어 이 여호사밧 왕이지만 죽게 되니까 뭐라 그랬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기도 소리만 들어보면 됐다. 너 정말 낮아졌구나. 너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두 번째, 왕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으면은 따라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해야 한다. 할렐루야. 역대하서 20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지금 이것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내려다 보셨다거나 혹은 요즘 드론으로 높이 올려서 이 장면을 찍었다면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집집마다 가족들이 다 나와서 집 앞에 아빠, 엄마, 자녀들, 어린이 다 서 있어요. 그 국민들이 전부 그 집 앞에 온 가족이 나와서 가족들이 손을 잡고 뭡니까? 가족의 화목이 이루어져요. 국가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가족끼리 화목하고 공동체의 화목을 이루어서 그 공동체 식구 전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며 어떻게 그 나라가 살아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 국민이 서서 주만을 바라봅니다. 주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그런 국가가 대체 어디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해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먼저 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동참해 주세요. 훌륭한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아버지들이 다 나왔어요. 아버지들이 왕 뒤에서 다 하나님을 같이 쳐다보고 있어요. 엄마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같이 쳐다보고 있어요. 자녀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같이 쳐다보고 있어요. 어린이들이 나와서 같이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이 화목을 회복한 가정, 그리고 그 모든 가족이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한 가정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되리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쏟아부어 주리라. 왜? 너와 나는 화목이 이루어졌어. 너와 나 사이에 막힌 게 없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었어. 300년을 하나님과 워킹 같이 걸어갔어요. 네 번째 들어갑니다. 따라하죠. 하나님께서 먼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
인간이 하나님께 화목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잘나면 다 하나님과 등져서 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망할 때든지 잘 될 때든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화목하자고 손을 내미셔.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역대하서 20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자세가 바뀌고, 여호사밧 왕의 자세가 바뀌고, 그가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협력하여 백성들을 설득해서 같이 이 어려운 위기를 벗어나자. 어려운 일을 벗어나는 건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다. 우리 생각, 우리 다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이제 바뀌어서 가니까 띵동땡, 하늘에서 합격 벨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을 야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면서 내 생각을 백성들에게 예언하라 말하라. 그 내용이 역대하서 20장 15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시엘에게 말씀하시되, 따라합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금방 여호사밧 왕을 죽이려고 지금 오는 전쟁인데, 그리고 이 유다를 무너뜨리려고 오는 전쟁인데, 그러면 유다 왕의 전쟁이고 여호사밧 왕의 전쟁이고, 여호사밧 왕이 나가서 피를 흘리며 싸워서 이겨야 되고 하는데, 아니야 여호사밧, 그 전쟁은 너를 죽이러 온다고 했지만 그 전쟁은 네 거 아니야. 내가 그 전쟁을 치를 거야. 너는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 야, 하나님의 화목의 말씀이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게 없어. 네가 싸우는 거 아니야. 내가 싸우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순간 아버지가 뛰쳐나와서, 아들아 마음고생했지? 뒤에 가 있어.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 인간의 아버지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야 여호사밧 왕 놀랬지? 너 죽이러 온 전쟁이지만 뒤로 와. 이제 내가 흡족할 만큼 화목해졌으니까 나 서운했던 일 내가 다 용서하마. 너 뒤로 와. 전쟁 내가 치러줄게.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묶여있는 사슬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풀려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오랫동안 묶어있던 그 불행하고 저주스럽고 재앙과 같은 문제들이 오늘 다 끊어져. 언제 끊어져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순간. 근데 화목은 간단해. 내가 머리 숙이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전쟁보다도 하나님과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라. 여러분, 하나님과 집사님 사이에 누가 먼저 말을 걸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겁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뭡니까? 화목제물로요, 화목제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에서 그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께 묻습니다. 내가 왜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화목제물이 되어야 합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과 화목을 하려고 나를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까? 화목제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저 광명교회 안수집사하고 내가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거예요. 오른손으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돼.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죽게 했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 앞에 화목의 손을 잡아. 그것이 화목제. 5가지의 예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번제요, 그 중에 하나가 화목제. 하나님 1,000번제를 드립니다. 우리를 희생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그 1,000번제를 받으시면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지요. 1,000번제 속에는 화목제도 숨어 있어요. 1,000번제 속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화목되길 원합니다.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광명교회가 화목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5번째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려라.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화목을 취하세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가정예배를 화목제로 드리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정예배 드리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역대하 20장 18절 말씀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두 번째 역대하서 20장 18절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 의미가 화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붙인 거죠. 세 번째,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역대하서 20장 19절 말씀에, 또 역대하서 20장 20절 말씀에 하나님과 화목을 위한, 하나님과 화목되길 원합니다라는 뜻으로 공동체 신앙 고백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5번째, 찬양대. 우리 교회 찬양대처럼 찬양대를 세워서 전쟁터에서 찬양을 부르게 합니다. 전쟁을 하는, 총을 쏘고 칼을 들고 막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전쟁터에서 이 여호사밧 왕이 놀라운 일을 하는데, 무장을 하지 않고 예복만 입은 성가대 찬양대원들을 그 군인들 맨 앞에, 행진 앞에 딱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찬양대가 전쟁터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다고 믿습니다. 그 찬양대의 찬양을 누가 들었을까요?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 여호사밧 왕은 상대방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여서 성가대를 세운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화목제를 드린다, 찬양을 드린다, 찬송을 드린다. 하나님이 흡족해 하셨을 겁니다. 오늘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오늘 찬양을 누가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받으셨어요. 결론의 말씀 따라합니다. 전쟁터에서 올려드린 찬양대의 화목제의 능력. 역대하서 20장 22절 앞에만 읽고 마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다시 한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다시 한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다 지워버리고 마지막, 그들이 패하였다. 찬양대는 위대한 거예요. 지휘자님, 반주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찬양단은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전쟁을 끝냈어요. 여러분의 찬양 예배가 저주를 끊어버렸어요. 여러분의 찬양에 하나님이 흡족해 하셨어요. 내가 흡족하다. 너희 교회와 내가 화목을 이뤘으니 너희 교회 가정마다 저주의 사슬이 풀어지기를 원하고, 모든 질병의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나가 이 도시가 살고 이 민족이 살고 저 북한 땅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는 예배가 1,000번째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